그동안 이렇게 또 이렇게 대표 기도하실 때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열방을 향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나미비아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그동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영어로 듀토로노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로 듀토로노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된 성경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신명기 제목을 듀토로노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뜻은 뭐냐면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명기를 읽을 때 영어나 다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냐면 두 번째 법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며 대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이 성경이 시작할 때는 말씀들이라고 하면서 그 단어가 맨 앞에 나오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히브리어 성경에 제목을 붙일 때에는 그 맨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이름을 정하는데, 그럼 신명기 이 책의 제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제목이 뭐가 되는 거죠? 말씀들. 예,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들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이 신명기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대가 갈려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세대들을 놓고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세는 이제 상기시켜 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들을 그 후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40년이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뭐 어떤 분들한테는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에 이제 40년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은 1979년이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이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2.6 사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12.6 사태, 그러면 딱 이제 그걸 떠올리시면서 그때 그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실 테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12.6 사태 그러면 아시나요?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딱딱딱 치면은 금방 이 사건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떠오릅니다. 그러면 40년 전의 일들이 뭐 그렇게 멀지만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다양한 세대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세대가 다르니까 그거를 모르신단 말이죠. 지금 이 현대에도, 그죠? 분명히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세대가 다르니까 그 일들에 대한 사건을 전혀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젊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10월 26일 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그런 날이 10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사건을 기억 못 한다는 말이죠. 이게 40년 전의 일이고. 자, 이처럼 우리가 정보의 혼수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의 일은 명확하게 기억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 40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이 이들에게는 얼마만큼 깊게 각인될 수 있었을까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죠?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아무 정보도 없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그 말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그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40년 전의 일들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점점 더 쉽게 잊혀져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몰아놓고 야 40년 전에는 이랬어 아무리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이거 시간이 가면서 이것은 잊혀져지기 마련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40년 전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 앞으로는 너희들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함께 나왔던 어르신들이, 그때 나왔던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막 태어났던 그 세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출했던 그 세대들은 다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40세 이상의 남자는 딱 3명만 남았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이 3명만 남은 거예요. 싹 물갈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것을 먼저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되었던 때를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그 종되었던 때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신음하지 않았느냐. 힘들어서 신음을 했었어. 자,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재앙 이후에 홍해 바다까지 탈출해 와서 또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서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셨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모세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했던 세대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뛰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우리가 종이었었는데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가슴 뛰는 일들일까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면서 구원을 해주신 이 사건들이 분명히 탈출했던 세대들에게는 감독과 감동스러운 그리고 감격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이 다음 세대들은 어때요? 조금씩 이 감격을 잊게 돼서 이 감격스러운 기억에 대해서 잊혀져 갈 뿐만이 아니라 또 이 감격이 점점 더 사그라들게 되겠죠.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갔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응원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를 떠올리면 와 좋았지 이렇지만 그쵸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아무리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감격스러워 하나요? 오 그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오늘 아침에 손흥민이 70 몇 미터를 혼자 드리블하면서 골 넣는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 친구들은 우와 이야 굉장히 놀라워할 거예요. 오히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구원의 감격은 점점 더 사그러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그래 이제
너희들이 이제 들어와서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너희가 익히 들어서 알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될 것이야. 보통은 고대 시대에는 반드시 사람이 자기 가족과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건축하지도 않은 성읍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거야. 보통은 내가 내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 집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직접 땅을 파지 않았는데도, 내가 땅을 직접 파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파지 아니하는 물 잘 나오는 우물을 얻게 될 거야. 점점 더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죠? 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그 포도원의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를 얻어서 배부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는데 맨날 너 거기서도 땅 파야 돼. 그리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 돼. 이렇게 하면 좀 내가 힘들어서 온 이 보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온 세대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냐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채워준 집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막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 가득한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부른 게 좋은 것 같은데, 그죠? 너희가 배부르게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배부른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같은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그 요인이 된다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저희 동월교회 다른 어떤 한 목사님 통해서 어떤 청년에서 이제 막 결혼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주일에도 일을 나가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평일에만 근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그 가정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 5일 근무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그죠? 주일날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교회 와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와, 이제 주 5일만 나가면 돼요. 와.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 가정이 금요일 퇴근과 더불어서 어딜 가냐? 캠핑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주일 아침에 캠핑장에서 이제 교회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질까요? 아니면 이것도 힘들어질까요? 힘들어지죠. 그냥 주일날까지 캠핑을 하고 그냥 안 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게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그 좋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면서 볏짚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내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 무게에 겨워서 신음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무게,
그 무게를 견뎌내지 못해서 신음하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화면 가운데 오늘도 뭐 보시게 될 터지만 축구 제가 축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운동장 기억나시죠? 거기에 돌이 너무 많아서 돌을 퍼내도 또 돌이 있고, 그 돌이 조금만 담아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수레로 나르고, 그런 아이들을 시켜서 아이들이 또 여자애들, 공도 안 차는 여자애들 와서 치마에다가 돌 담아서 나르고 막 이랬단 말이죠. 조금만 담아도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와보면 바람이 밤새 불어서 돌이 또 그 흙들을 다 날려버리고 돌이 또 드러나요. 근데 그게 운동장 한가득이에요. 이걸 평생 치워도 못 칠 것 같아요. 그때 그 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무게, 그 양의 무게. 그리고 그것이 치운다 할지라도 다음날 또 나오고, 이 돌들의 무게가 다시 한번 제 죄의 무게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기 전에 성령께서 내 죄들을 드러내실 때, 그리고 그 나미비아에 있는 그 운동장의 돌들처럼 하나하나 드러내셨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들으려고 보니까, 그 많은 돌들을 보니까 그것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바로 이 무게, 이 죄의 무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찌할까? 이거는 제가 죽어야만 끝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끝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무게였었고, 저는 그 무게에 신음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제 신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죄의 무게, 그 모든 것들을 덜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제가 내야 될 신음 소리를 대신 내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일들이 어때요? 그때 이제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죠? 구원의 감격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뭐 제 목숨 하나가 얼마나 귀할 수 있겠느냐마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노라. 그 신음을 이겨내게 해주신, 그 대신 지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미비아에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정말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셨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죠? 자,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지금 선교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감격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를 나가기 전에 내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에게 나눠준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흘러가게 한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들 만날 때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1년, 2년 지나니까 저도 어때요? 이게 조금씩 무뎌지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무뎌지고, 저희가 처음에 나갈 때 굉장히 어렵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일들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동역교회도 한 군데 두 군데 더 붙여주시게 되고,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조금씩 물론 늘 편차가 심했지만 1년을 결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이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저의 삶 자체도 타성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후원자님들이 또는 후원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역 도구들이라든지 사역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후원교회나 후원자님 통해서 그런 사역을 위한 도구들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미비아에 있으면은 막 한국 음식 막 그립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너무 간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누가 한국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한국 음식을 조금 이렇게 얻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여행객들이 와서 아는 선교사님 댁에 많이 두고 가면 그것도 나눠서 한국 음식을 먹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선교사님 컨테이너를 띄우실 때 그 컨테이너에 후원자님들이 또 뭐 한국 음식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 경험하면서 어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 이게 배불러지는 거죠. 내가 배부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서 이제 죄사함의 은혜, 그러니까 사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가 부르니까 죄를 내가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는 오늘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간 거죠. 그냥 타성에 젖어요. 말씀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냥 편하니까 편한 대로 오늘 하루 살고 그 다음 하루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죄가 발견이 안 되니까 어때요? 죄가 처음 만난 죄의 인식 가운데 저는 신음했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발견이 안 되니까 죄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열정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격을 경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매일매일 읽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말씀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자족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했다는 것 자체에만 만족을 하고 있었고, 어떤 때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가슴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주일날 앉아서 찬양을 할 때 높은 거는 좀 부르기 싫고 낮은 거는 너무 낮아서 싫고, 이 가사는 이 찬양은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너무 따분하고, 이처럼 저조차도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귀찮아지고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배가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저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스위치가 내려갔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될 거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배부를 때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배부를 때 열정의 스위치가 내려가는데 바로 그때가 열정의 스위치를 올려야 할 때다. 그런데 열정의 스위치를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스위치를 올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은혜에 젖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만족되어서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를 조심하여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조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냥 조심해서 조심해 막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 말을 살펴보면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쏴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 둘레를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시로 가시 막 삐죽삐죽 나온 가시 있잖아요. 그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걸 의미해요. 왜 울타리를 칠까요? 안에는 뭐가 있고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호해야 할 것을 안에다 두겠죠. 그죠? 가시 울타리를 친다고 하면. 그리고 이 보호해야 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겠죠. 조심하다라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가시로 울타리 둘레를 칩니다. 무엇을 둘레를 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하나님, 그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디 안에 둬야 돼요? 가시 울타리 안에다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렇게 신음하던 노예 생활 그때, 그리고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깃털처럼 가볍던 그 죄의 무게가 다시금 엄청난 무게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실제로 이게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실제로 막 어깨가 아플 정도로, 실제로 겉에 진짜 육체에 이 어깨가 아플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나 때문에 대신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지에서 사실 독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18세기 미국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했던 선교사인데요. 근데 이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은 좀 특별해요.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막 어느 날 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막 좋다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면 한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자책하고 뭐 정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것 때문에 또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분의 좀 특이한 점은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 그래서 늘 자신의 죄를 늘 발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죄의 무게를 경험하면서 너무 감내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다 쏟아놓고 내고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또 막 이제 좋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한없이 또 일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기록하고, 그런데 또다시 어떤 사람들하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죄를 경험하고, 근데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큰 죄라고 한다기보다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는 성령께서 일구해 주시는 그 죄들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옷이 땀에 다 젖어서 그 젖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죄의 무게를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기를 하나하나 쓰면서 너무 괴로웠던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노래했던 것, 이것을 쓰셨는데, 이분의 일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많은 분들이 선교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은 4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4년간 인디언 선교를 감당하다가 29살의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죄를 날마다 보기 위해서 그 안에 빼앗기지 않을 것을 두고 가시울타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자기가 신음하던 때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가시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의 열정의 스위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에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냐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죠? 교회 이 예배가 딱 마치고 딱 돌아갈 때 오늘 받았던 은혜가 그동안에 내가 잠깐 멈췄던 나의 관심사를 향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에도 내 안에는 욕심을 만족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어, 허락해 주셨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어쩔 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 열정의 동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안주하게끔 해서 배가 불러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감격이 젖을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열정의 스위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에 보았던 것, 우리가 죄로 신음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희생을 가시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정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의 열정과 우리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인데 선교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